오늘은 수국 같은 인생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유학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도 그 용어를 좀 많이 쓰죠. 북미 지역에서는 이제 11월 달 보통 네 번째 주 금요일 날을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부르는데, 이날이 이제 가장 세일을 많이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쇼핑몰이 막 미어 터집니다. 사람들이 덤핑으로 파는, 싸게 파는 물건을 사려고 막 달려들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한 청년이,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이 자기가 막 좋은 상품을 엄청나게 싸게 샀다고, 물건을 한 6개를 샀는데 100불밖에 주지 않았다고 뭐 이렇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자랑하는 걸 들으면서, 그러니까 저한테 뭐 목사님 옷도 사고 신발도 샀는데 100불밖에 안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10몇만 원밖에 안 썼는데 엄청나게 많이 샀다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막 부럽더라고요. 와, 대단하다. 뭔가 물건을 사려고 그냥 쇼핑몰 앞에서 기다렸다가 달려가서 막 집어오는 그 열정이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 형제가 SNS에다가 그때 페이스북을 했는데 사진을 한 장 올렸는데 제가 웃음이 터졌어요. 신발을 새로 사기는 샀는데 짝짝이로 들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청 싸게 산다고 좋아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니까 글쎄 사이즈가 서로 다른 거를 들고 와버린 거죠. 이게 급하게 결제하느라서 사이즈를 확인도 못한 것도 있지만, 보통 이렇게 블랙 프라이데이 이런 세일을 할 때는 교환도 안 해주고 환불도 안 해주거든요. 싸게 파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참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묘하더라고요. 남이 잘 됐다라는 소식 들었을 때는 그렇게 부럽더니 그 사진 한 장을 보고서는요, 괜히 마음에 막 위로가 되고 안도가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쌤통이다 막 이런 느낌도 있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가 거의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남은 좀 비싸게 샀는데 나는 싸게 샀다. 그러면 괜히 막 기분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장사하는 분들 아마 심리를 그렇게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이라고, 이게 마지막 물건이라고, 오늘 다 팔리고 이거 한 장 남았다고. 그러면 어떤 생각 드세요? 저거 빨리 사야 될 것 같잖아요. 저거 빨리 내가 구입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막 1+1이라 그러면 막 그냥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하잖아요. 막 빨리 사야 될 것 같은, 할인만 해준다 그러면 그런 어떤 쇼핑 충동이 막 몰려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이 쇼핑을 싸게 뭐 덤핑으로 50% 할인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속성반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아주 그냥 지름길로 가가지고 인생의 어떤 성숙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반값만 지불하고 우리 인생에 빨리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삶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속성반을 거칠 수가 없어요. 공부만 해도 유치원부터 시작을 해서 초등학교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친 이후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또 직장을 구하고 또 직업 교육을 받고, 이런 과정들, 일련의 과정들을 거치면서 우리가 사회인으로 또 자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히 이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우리 자녀들이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 내가 이런 거 배워서 뭐 하지? 이거 배워서 과연 내가 써먹을 때가 있나? 우리 친구들 막 격하게 끄덕이는 것 같은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과학 배워가지고 내가 먹고 사는데 무슨 쓸모가 있나? 또 학교에서 무슨 미적분 배우는 게 내가 앞으로 뭐 일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든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런 이 공부를 합니다. 게다가 어린 시절에 이제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대학의 과정은 단지 공부만 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한 인격이 다듬어져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의 인격체로 성숙을 하는 것은 절대로 지름길로 속성반으로 갈 수가 없어요.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사실은 우리 인격이 성숙해져 가는 그런 경험들을 하기 마련입니다. 혹시 여러분 김웅용 박사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한국이 낳은 아주 천재였습니다. 4살 때 IQ가 210이었대요.
엄청나죠. 그리고 5살 때부터 대학 교육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7살에 미국에 유학을 가가지고 콜로라도 주립대를 학교에 입학을 했고, 심지어 11살에, 우리 나이로 11살, 그러니까 아마 만으로 하면 10살에 미국의 항공우주국 나사에 일을 합니다. 선임연구원도 맡고 책임연구원도 하게 됩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11살에. 그러니까 우리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나사에서 연구원으로 일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사에서 이제 일을 할 때 머리는 너무 명석하니까, IQ가 210이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어른들, 이 어른들 동료들과 제대로 어울리지를 못했대요. 감정의 언어를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고 표현하는 법도 너무 서툴고,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많이 어려워가지고 결국에 그 미 항공우주국을 떠나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평범한 삶 속에서 비로소 사람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 10년쯤 전에 2014년쯤인가 1대 100이라고 하는 퀴즈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이분이 출연을 했거든요. 그러면 210의 IQ를 갖고 있던 분인데 그 퀴즈 결국 우승했을까요? 4단계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그 이제 질문을 주고받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저는 너무 빨리 어른이 되어버렸다. 그러면서 지식의 습득은 빨랐지만 마음은 아직 이 초등학생이었다. 그러니까 공부는 대단히 빨랐을지 모르지만 인생의 공부는 제대로 하지를 못했다. 너무 느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그 인생은 이 지식을 습득하는 그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천천히 가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빨리빨리 키우시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여정만 봐도 그렇잖아요. 빨리 가려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니는 해안길로 가면 아주 빠르게 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그냥 뺑뺑 돌게 만든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조금씩 다듬어져 가게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으셨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게 몇 년 전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그 드라마 있었잖아요. 앞으로 해도 우영우, 뒤로 해도 우영우 막 이렇게 한 거 있었잖아요. 기억이 나는 정말. 근데 그 드라마에 한 에피소드가 뭐가 있었냐면은 어린이 해방군 총사령관 빵꾸뽕이라는 그 배역이 나와요. 이 빵꾸뽕이 뭘 하냐면요, 어린이 해방 선언문을 아이들과 함께 외칩니다. 그때 똑같은 말만 반복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하나, 어린이는 지금 당장 놀아야 한다. 저희 집에도 그런 어린이 하나가 있었거든요. 계속 놀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아이들은 너무 일찍부터 막 그냥 이 학업에 시달리고 또 공부에 이렇게 막 그냥 내몰릴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어릴 때는 그냥 신나게 놀아야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걱정 없이. 그러니까 얘들이 그 천진난만하게 놀아본 경험이 있어야 어른이 되었을 때도 어떤 그 정서적인 안정감을 키울 수가 있게 되는데, 어릴 때부터 그냥 너무 막 뺑뺑이 돈이라고 공부하러 막 이렇게 내몰리고 경쟁에 내몰리고, 저는 그게 너무 불쌍해요. 왜 우리 애들을 그렇게 키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어릴 때는 그냥 가만히 내버려두면 알아서 다 잘 크잖아요. 여기 우리 조금 어르신들은 다 아시잖아요. 뭐 시골에서 자라고 이렇게 하실 때 어디서 무슨 뭐 학원을 다녔습니까? 뭘 했습니까? 뭐 집안에 그냥 형제들끼리 그냥 아둥바둥하면서 싸우면서 크셨잖아요. 그죠? 뭐 형제가 막 5, 6씩 되면 그 안에서 위계질서도 배우고, 거기에서 이제 형제 우애하는 것도 배우고, 부모님 사랑하는 것도 배우고, 그리고 뭐 놀이터가 어디 있어요? 그냥 저기 뭐 동네 그냥 어디 아무데나 나무에 올라가서 자빠지기도 하고, 거기서 그냥 술래잡기도 하고, 거기서 뭐 곤충도 잡고 이러면서 생활하셨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지금 그 추억, 그 경험들을 만들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우리 애들이 이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도 받지만 마음껏 막 뛰어노는 그런 연습들 더 많이 하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토요일 날 주일 날 우리 3040 수련회 하는데 여기 화성에 있는 YBM 수련회라고 하는 곳에서 했거든요. 가서 보니까 우리 3040 성도분들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도 거기에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수련회에 참여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근데 부모는 부모대로 은혜를 받고 아이들은 또 자기들끼리 그때 뭐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제 와서 아이들을 돌봐줬거든요. 근데 애들끼리도 잘 놀아요. 부모는 부모대로 은혜 받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또 함께 이렇게 노는 모습, 물론 뭐 게임도 하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는데 그게 너무 예쁘더란 말이에요. 거기에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 우리 위원장 장로님들이 함께 또 격려차 방문을 했었어요. 무슨 이야기 했냐면 아예 그냥 우리 다 함께 한번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유치 아동부 청소년 아이들이랑 부모들이 같이 함께 이런 수련회 하면 어떨까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얘들이 이 교회가 놀이터가 되면 좋겠다. 그냥 공부하는데 내몰려가지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이 천진난만함이나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지 말고 더 막 뛰어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가 하면은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창세기의 39장에 보면 요셉 이야기가 다시 들어오거든요. 37장에 처음 요셉의 꿈 이야기가 나왔고 38장에는 유다와 다말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39장으로 넘어가니까 다시 요셉 이야기로 돌아가요. 요셉의 어린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조금은 철딱서니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그 채색 옷을 입고 형들 앞에서 뽐내기도 하고 형들이 양을 치면서 뭔가 나쁜 짓을 하면 얼른 쪼르륵 아버지에게 달려가가지고 고자질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는데 이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자랑을 하고 약간은 좀 교만함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의시되기 바쁘고 그런 요셉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로부터 사랑은 많이 받았지만 형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어떤 성숙의 면에서는 부족함이 꽤 있었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엄청난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죠. 질투가 가득 찬 형들이 하지 말아야 할 죄를 범합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빠뜨려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죽이지는 말자, 그냥 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그렇게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끌려서 이집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요셉의 인생 공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냥 지름길로 속성반으로 성공하는 인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비로소 요셉의 인생에 돌고 도는 인생 공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상처 많이 받았죠. 요셉이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았겠어요. 믿었던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리고 다른 집에 완전히 그냥 종으로 팔려서 살아가게 되니까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아버지도 보고 싶고 자유를 얻지도 못한 노예의 신분으로 살아간다는 거 분명히 힘든 일인 게 틀림없어요. 그러나 상처를 받는 것은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상처를 관리하는 것은 내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자동차로 쳤어요. 그거는 그 사람 잘못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이 상처와 이 아픔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건 내 책임이에요. 누군가 나를 아프게 했다면 그건 분명히 그 사람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상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것은 철저하게 우리 몫이에요. 조개 안에 이 모래알이 하나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조개알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썩어 죽습니다. 그냥 썩어버려요. 하지만 그 상처난 자기 몸의 부위에다가 계속해서 이 조개가 그 액을 계속 품어내고 진액으로 덮어주게 되면 그 자리에서 진주조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진주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이 그래요. 내가 버림받았다라는 상처, 또 억울한 노예살이, 이 모든 아픔의 자리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인생 수업이 진행이 되고 그 안에서 요셉이 진주로 빚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친위 대장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팔려갔어요. 보디발은 이집트의 왕이었던 파라오의 아주 상당한 이 측근이었습니다. 거기서 이 요셉이 보디발의 눈에 띄게 됩니다.
상당히 맡겨진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요셉이 일머리가 있었다, 그러니까 지적으로 뛰어난 면이 있었고요, 또 하나는 성실했다. 이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인이 보기에 눈에 띄었다라는 이야기는 이 종이 일을 잘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머리가 있다는 거고, 또 하나 요셉이 부지런하게 일을 했다, 성실했다는 이야기예요. 성실하지 않은 노예가 주인의 눈에 띌 수가 없어요. 일머리가 없는 노예가 주인의 눈에 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 요셉은 일머리도 있고, 그러니까 지혜도 있고, 한편으로는 성실한 사람이었다. 이걸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로 뒤에 나오는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보디발의 은혜를 입었다, 이 말은 보디발 눈에 띄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이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집안 전체 살림을 관장하도록 맡겨주게 된 겁니다. 꽤 잘 나가게 된 거죠. 비록 이 구덩이에 던져진 인생이었고 노예가 되는 인생이었고 억울하게 상처받은 인생이지만, 요셉은 자기가 던져진 자리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그대로 그냥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비록 상처받았지만 여기에서 내게 던져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이 상처를 보듬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꾸준히 성실하게 일을 감당을 한 거예요. 요셉은 그러니까 상처에 집중을 한 게 아닙니다. 상처에 집중을 했다면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어요. 요셉이 집중을 했던 것은 하나님의 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꿈이 지금껏 자기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기 때문이에요. 그 결과 성경에 보면 이 39장에 3번이나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하다라는 말, 그냥 성공했다는 말이에요. 잘 나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인정받는 아들이었는데, 이제는 이 보디발의 집에서도 인정받는 집안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성경이 이거를 형통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형통이라는 말은 단순히 무조건 성공했다, 잘 나간다라는 뜻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형통의 앞에 나오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게 더 중요해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어서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형통하게 되었다고 해가지고 임마누엘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해서 형통하게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순서를 자꾸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성공하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면 임마누엘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사업장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내가 사업이 그냥 막 성공을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해드릴게요, 내 예배 잘 나올게요, 이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먼저 이루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경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먼저 누리시고, 그로 인해서 형통케 되는 복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복이에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복, 여러분, 이걸 지금 우리가 복이라고 말하기도 참 어렵죠. 자기가 입고 있던 채색옷이 다 찢어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노예가 되고 다른 집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걸 어떻게 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서 임마누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요셉이 형통케 되었다. 우리 여러분, 이거 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은 이걸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게 복이래요. 이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받기 싫지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게 내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상처 받을 수 있어요. 무슨 고통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다음이에요. 고통이 찾아오고 상처가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임마누엘을 경험하고 그 이후에 형통의 복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우리 책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상처에 머물러서 상처만 묵상하다가 그 자체에 내 자신을 내팽개치는 인생이 되지 말고, 상처 이후에 자기를 더욱 돌보고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이후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형통의 자리로 힘있게 나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제 요셉이 어느 정도 성공을 했을 때 또 다른 시험이 찾아오죠. 모든 성공에는 언제나 유혹이 따릅니다. 잘난 면이 많을수록, 장점이 많을수록 유혹이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젊고 잘생겼다고 그랬어요. 지능도 뛰어납니다. 성실하기까지 합니다. 보디발이라고 하는 이 주인이 사실상 권력도 있고 또한 돈도 있고 영향력도 꽤 갖춘 남자인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노예 신분인 요셉에게 홀딱 빠집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그러니까 빛이 났겠어요. 그 사람 됨됨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잘생긴 데다가 사람이 머리가 똑똑하고 성실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그랬대요. 끈질기게 강력하게 유혹했다는 이야기죠. 근데 요셉이 맞서서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를 붙잡으니까 옷을 그냥 그 여인의 손에다가 버려두고 도망을 갔어요. 도망간 겁니다. 이게 비겁한 게 아니죠. 유혹은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피해서 이기는 거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러분, 이 구절 가만히 보면 어디에서 좀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어디에서 들어보셨어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 창세기에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으세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되게 비슷하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여기서 마음껏 누리며 살아라. 여기는 모든 게 다 너의 관할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네가 관리하면서 돌보면서 책임 있게 잘 즐기면서 살아라.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만 먹지 말아라. 이와 똑같아요. 요셉이 지금 이 보디발로부터 위임을 받게 되는데 이 집안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게 됩니다. 딱 하나만 금했어요. 보디발의 아내. 딱 하나만 금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경우에 이 문제 해결하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 중심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도덕적으로 내가 깨끗하고 성적인 유혹으로 그래서 거절하겠다 이게 아니고, 요셉은 지금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것을 반복하지 않는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선악과 이것을 먹고 실패했던 아담과 하와의 그 전철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것을 지켜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 문제를 뭘로 본 거냐면 신앙의 눈으로 봤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 신앙의 성숙이라고 하는 게 단기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고 사실은 어떻습니까? 꽤 멀리 돌면서 굽이굽이 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함께 요셉에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이 그냥 고난 하나도 없이 어려움 하나도 없이 그냥 지름길로 쭉 왔다면 이렇게 되기가 쉽지 않죠.
근데 지금 노예로 팔려 와가지고 종살이를 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리고 보디발을 통해 자기가 이렇게 여러 일들을 맡게 되면서 뭘 느끼는 겁니까? 사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르는 인생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채색옷이 찢어지고 노예로 팔리는 그 역경의 때에도 하나님을 붙잡았지만, 더 대단한 건 뭐냐면 인정받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번영의 때에 자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된 이후에도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의 작가였던 토마스 칼라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낸 사람은 1명뿐이다. 되게 저는 의미 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역경, 고난, 사고 이런 것을 이겨내는 것은 100명이라면 번영을 이겨내는 것은 1명뿐이다.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고난을 통해서 단련이 되고 또 그렇게 해서 성공을 하는 거, 이건 되려 쉬운 일이고, 더 어려운 게 뭐라는 겁니까? 성공 이후라는 거잖아요. 번영이 우리를 방심하게 만드는데,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그랬지만 성공과 함께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요셉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19절,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보디발이 화가 난 거예요. 자기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요셉의 옷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그냥 이야기를, 아내의 말을 듣고 나서 화가 났습니다. 불같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보디발 장군이 화를 낸 것이 요셉을 향한 것일까, 자기 아내를 향한 것일까, 이런 의구심이 들었어요.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노예 한 명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그건 주인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왜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았을까? 그냥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왜 죽이지 않았을까? 그것은 요셉의 됨됨이를 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집에서 얼마나 성실하게, 그리고 일머리가 있어서 똑부러지게 일을 했습니까? 그래서 전체 집안을 관장하는 총무로 맡겨놨는데,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어쩌면 자기 아내의 품행에 대해서도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감옥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은 보디발 자신이 감정적으로 이 요셉을 그냥 죽여버리고 자기의 어떤 명예를 어떤 그냥 감추려고 하는, 자기의 어떤 그 아내의 어떤 치부를 감추려고 하는, 이렇게 하기보다 자기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넣은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 요셉은 이제 두 번째 구덩이에 던져진 셈입니다. 첫 번째 구덩이는 형들에 의해서 던져진 것이고, 두 번째 구덩이는 보디발에 의해서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대한 원망, 그리고 보디발과 그의 아내에 대한 원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전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감옥에 있으면서도 요셉이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면서 최악의 자리인데 거기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거기에서도 간수장의 눈에 들게 됩니다. 간수장이 보기에 요셉이 특출나거든요. 뭔가 일을 맡기면 너무 일을 잘합니다. 성실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는 사무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희한하잖아요. 그죠? 두 번의 구덩이에 던져진 셈입니다. 첫 번째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보디발의 집안에 가서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이라고 하는 구덩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어느 자리에 던져졌든지 간에
요셉은 성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인정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는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래서 39장 23절에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제가 이 요셉의 삶을 보면 요셉은 그러니까 아버지 옆에서 사랑을 받던 채색 옷을 입은 17살의 그 철없는 어린 아이였을 때, 그리고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져졌을 때,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갔을 때, 이집트에서 보디발의 집안에 노예가 되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어느 자리가 되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냅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요, 꽃이 생각나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수국 같은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수국 어떻게 생긴 줄 아시죠? 요렇게럼 생겼습니다. 그죠? 근데 이 수국이 여러분 되게 특이한 꽃입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 다 아실 텐데, 이 수국의 꽃의 색깔이 이 토양의 산성인지 알칼리성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 수국은 토양이 산성일 때에는 푸른색으로 꽃을 피우게 되고요, 알칼리성일 때는 분홍색, 핑크색으로 꽃을 피우게 되고요, 중성일 때에는 흰색으로 피어납니다. 그러니까 토양이 바뀌어도 변함없는 모습으로 꽃을 피워내는 거예요. 내가 뿌려진 자리가 산성이 되었든 알칼리성이 되었든 중성이 되었든 꽃을 피우는 겁니다. 색깔은 다를지언정 그 색깔이 푸른색이 될 수도 있고 흰색이 될 수도 있고 핑크색이 될 수도 있는데 그건 중요치 않아요. 어떤 토양이 되었든 나는 주어진 자리에서 꽃을 피워낸다. 여러분, 이게 수국의 모습인데 요셉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셉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던져진 자리, 그 구덩이에 던져진 것이 2번씩이나 경험하는 일인데, 보디발의 집안이 되었든 아니면 감옥에 던져진 자리가 되었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임마누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꽃을 피우는 겁니다.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 저는 그냥 꽃을 피운다라고 바꾸고 싶어요. 이게 얼마나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뿌려진 자리가 산성이 되었든 알칼리성이 되었든 중성이 되었든 기필코 나는 꽃을 피우고야 말겠다, 이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삶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와 같은 아주 굉장히 친밀하게 개인적으로 교제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으셨고, 또 한편으로는 믿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무리들이 호산나 호산나 환호성을 질렀지만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그런 너무나도 그냥 안타까운 그런 자리에도 노출이 되셨고,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가셨고, 그러면서도 갈릴리에 계실 때에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어나고 산상수훈의 말씀도 나누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리는 마치 산성과 알칼리성과 중성의 자리, 이곳저곳 흩어지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변함없는 모습은 뭐냐면 예수님은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의 꽃을 피우셨어요. 그 자리가 어디가 되었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언제나 사랑의 꽃을 피우시고 믿음의 꽃을 피우시고 소망의 꽃을 피우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면서 우리가 형통케 되는 꽃을 피우기를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심겨진 자리가 지독한 산성의 자리이든 그냥 냉랭한 알칼리성의 자리이든 중성의 자리이든 어느 자리이든 상관없이 먼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푸른색의 꽃이 되었든 흰색의 꽃이 되었든 핑크색의 꽃이 되었든 그 꽃을 피워내는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겨진 자리, 우리가 뭐 태신자를 만난다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만난 태신자가 아주 톡 쏘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복음에 대해서 너무나 순응을 해주는 그런 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얼마나든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나보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이 요셉의 삶이 던져주는 교훈은 뭐냐면, 어떤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복음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복을 먼저 경험을 하고 형통의 꽃을 피워내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빛난다 것처럼 자기가 던져진 구덩이가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꽃을 피워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일터나 가정이나 학교나 어느 자리가 되었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표현해내는 아름다운 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님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꽃입니다. 이렇게 자신감이 없으세요. 서로를 이렇게 바라보시면서 적어도 장미일 수도 있고 나팔꽃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호박꽃일 수도 있고 뭐가 됐든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요, 지금 한번 가만히 옆에 있는 분을 보시고 무슨 꽃을 닮았나, 무슨 꽃인지를 한번 가만히 보시고 그렇게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 자, 맨 마지막에 다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누구에게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또요? 망하는 자들에게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산성일 수도 있고 알칼리성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산성이 되었든 알칼리성이 되었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뭐냐? 우리는 그리스도의 꽃으로서 향기를 피워내는 자들이다. 이 은총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향기가 교회 밖으로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그곳에서 꽃을 아름답게 피워내고 계시는 거예요. 전도는 그 꽃을 피우는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수국처럼 산성의 자리가 되었든 알칼리성의 자리가 되었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꽃과 향기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속에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자가 누구인가? 주님, 제 인생의 토양이 척박할지라도, 또는 제가 있는 인생의 토양이 너무 영양분이 넘칠지라도, 어느 경우가 되었든 저로 하여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향기 되게, 주님의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런 다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위원회랑 대장 간사 이분들이 함께 막 그냥 전도는 사랑입니다, 그냥 뭐라 그랬죠? 온 마음 전도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 구호와 그 열심을 가지고 나가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가급적이면 우리 브릿지 워십 함께 기도하고 또 하는 시간에 할 수 있으면 안수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깊은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분들, 또는 너무 험악한 인생의 어려움을 만난 분들, 그분들 안수하는 시간도 좀 갖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필요한 분들 계시면 기도하는 시간 안내를 좀 받으시고, 우리 목회자들이 안내를 좀 해주셔서 같이 함께 또 기도하고 이런 시간도 함께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다른 마음보다 주님, 내 인생이 꽃처럼 향기로운 인생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닮아서 어느 자리에 떨어졌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향기 바라는 꽃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저희들 모두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한 번뿐인 인생, 구덩이에 던져진 것 같은 아픔의 시간들이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오나 주님, 어느 자리가 되었든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그 은혜로 충만하여지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축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산성이 되었든 알칼리성이 되었든 심겨진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향기롭게 빛내는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우리 모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